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면서 좀 열어가면 좋겠는데요. 끝까지 기도합시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러분, 스가랴 9장 12절 야베스 14번째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오늘도 여러분에게 갑절이나 갚으실 수 있고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요, 우리 지호 형제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 김열방 선교사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방문해서 설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주 수지 맞으신 날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네, 우리 잠깐 선교사님 소개에 올리자면,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선교사님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청년교회에서 그러니까 본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청년교회에서 브라질 이진석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집트에 계신 김열방 선교사님을 저희가 매달 약소하지만 이렇게 선교 헌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교회에서도 저희가 반드시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또 중보해야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김열방 선교사님은 이집트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어져 가는 가운데 또 선교 활동을 또 진행하고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열방 선교사님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랑 대학원 동기입니다. 네, 사실 교회보다 대학원에서 먼저 뵀고요. 근데 그때도 참 너무 온유하고 겸손한 인품을 보면서 와, 정말 예수님 닮은 분이 있다면 저런 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그렇게 뵀었는데, 또 교회 오니까 여기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또 그랬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김열방 선교사님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또 이집트의 그 땅 가운데 선교 사역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특별히 가족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김기쁨 선교사님, 그리고 새 자녀, 네, 우리 죄송합니다. 네, 찬송, 은혜, 소망, 이렇게 새 자녀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선교사님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우리 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은혜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선교명을 한국에서 사용해야 되는 관계로 조금 생소하지만 김열방 선교사로 부르고 있고요. 본국 현지에서는 본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짧은 소개 영상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I raise a hallelujah louder than the unbelief. I raise a hallelujah. My weapon is a melody. I raise a hallelujah.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또 청년교회 모든 청년 지체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김혜세 목사님 대학원에서 저도 뵙고 이 인연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 정말 몰랐지만, 정말 너무 제가 목사님 뵐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들 계속 갖고 있다가, 함께 사역하는 시간은 짧았고 저는 또 바로 이집트로 파송받는 바람에 함께한 시간은 길지 못했지만,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많이 한 건 없습니다. 2년 동안 주로 한 것은 아랍어 공부였기 때문에 많이 한 것은 없지만, 영상 보시고 되게 많은 걸 하셨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원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이렇게 바로 말씀 본론으로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처음으로 좀 다른 걸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주로 어른이 많이 계신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수요일에 이제 출국하거든요. 근데 이제 출국하기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청년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딱딱하게 말씀을 전하기보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물을 좀 드리면 어떨까? 네, 작지만 제가 다 챙겨와서 다 한 분 한 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제가 좀 퀴즈를 내고 맞추신 분에게 약소한 선물을, 좀 이집트에서 가져온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많이 경계하시는 분도 지금 계신 것 같은데, 네,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퀴즈라고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질문은 이집트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예요. 크리스찬이건 무슬림이건. 사실 크리스찬은 좀 다릅니다. 이런 인사법을 제일 많이 하는 건 무슬림들인데, 그 뜻은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길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 말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네, 맞았습니다.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집트에서 가져온 초콜릿입니다. 네. 아살람 알레이쿰 이렇게 하셨는데 거의 맞추셨어요. 발음이 이제 현지 발음에 많이 가까우셨는데, 혹시 이집트 갔다 오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근데 보통 아살라무 알레이쿰이라고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데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현지에서는 이게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앗은 정말 들릴 듯 말 듯 하고요. 살라무 알레이쿰 이렇게 많이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답할 때 알레이쿰 살람 이러면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로 평안이 깃들길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제가 선물을 한 3가지 정도 가져왔는데, 두 번째는 제가 2년 전에 파송 받기 전에 성유아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씀을 짧게 전하고 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사진을 누가 찍어주셔서 그 사진을 계속 갖고 생각날 때마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제일 가운데 맨 위에 김혜세 목사님이 딱 이렇게 저를 기도해 주시는 사진이고, 여기 한 2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다 저를 둘러싸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여기 계셨냐면,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혹시 저를 위해 정말 매일, 저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그 답을 할 만한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기 참 부담스럽지만, 정말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형제분만 혹시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재림 전도사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라는 아랍어가 써 있는 목재의 공예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목공예품은 수단에서 난민으로 건너온 무슬림이 회심해서 한 선교사님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목공예품을 만드는 그러한 공동체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가운데 예수라는 아랍어가 써 있고요. 익투스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는 손을 들지 않으신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재림 전도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은 혹시 제가 8개월 전에 계속 기도 편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보니까 8개월 전에 제가 기도를 하기 위한 처소를 얻어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의 이름을 제가 혹시 뭐라고 정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기도의 집, 이집트에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약자입니다. House of Prayer in Egypt. 네, 맞습니다. HOPE여서 Hope입니다. 네. 마지막 선물 드릴게요. 이거는 무화과 잼이랑 민트 그린티 티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저도 이런 걸 처음 해보다 보니까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이 됐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2년 동안 처음 출발할 때 11월 8일에 출발할 때 첫째 아이 찬송이가 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아이가 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이가 뱃속에 6개월 정도 되었었습니다. 도착해서 저희가 한 일은 3개월 동안 아이가 이제 현지에서 태어날 준비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랍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함께 과외 공부를 시작했지만 아내는 출산이 거의 다가왔을 때쯤 잠깐 공부를 멈추고 저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3개월 동안 하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면서 산후조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정말 출산하기 괜찮은 환경이었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이렇게 표현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있는데 좀 어설프게 다 있습니다. 있을 건 다 있는데 좀 많이 어설프고 MRI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요. 다 있는데 다 유럽에서 공부하신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뭔가 다 현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비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계속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여기 와 있는 동안 계속 이집트랑 한국이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이런데 한국은 이렇구나. 한국은 이런데 이집트는 이런데. 그래서 제가 한 며칠 그러고 나서 딱 끊었습니다. 이제 그만 비교하자. 끝이 없다. 비교하지 말자.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요.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땅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스타일이 있고 방법이 있고요. 그곳에서는 그것이 청결하고 그것이
아주 세련되고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좀 열악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계속 비교하면 좋은 열매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술과 제 마음에 좋은 선한 열매들이 나려면 비교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이 환경, 이 삶에 대해서 그저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 1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저도 선교지에서 짧지만 2년 동안 지내면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니 이 말씀이 진리다. 참 진리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제가 이집트에서 이것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고 이것도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었기 때문에 지금도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 저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많이 채워주시기도 했고 공급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에 예비된 페이버, 은혜들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저 정말 부족함이 없었네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 각자의 환경이 선교지와 비교하지 않아도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족함들이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마치면서 아내와 함께 아랍어 공부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랍어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자 저는 좀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로 나가고 또 많은 주변의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적인 대화와 여러 의미 있는 대화들도 많이 시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채소 가게를 가서 일부러 채소 이름을 말해보고 몇 킬로 달라, 얼만큼 달라, 그 아저씨와 농담도 한번 해보고 당신은 무슬림이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도 해보고요. 그런 일상적인 만남들과 대화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사역적인 어떤 현장이 선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현장을 방문하고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단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이제 자녀들이 공부할 환경이 여유치 않아서 선교사님과 현지인이 함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단 난민 학교가 작은 규모이지만 그렇게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곳에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없어서 제가 영어 교사로 좀 한 2달 정도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잘 아시는 대로 양계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에서 선교사님, 우리 남수단 박경호 선교사님과 함께 현지 이집트 선교사님들께서 한 100km 떨어진, 카이로에서 100km 떨어진 외곽에 농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양계장을 건축해서 한 500마리에서 700마리 정도 되는 닭을 키우고 유정란을 아주 싱싱한 유정란을 매주 15판 정도 적습니다. 적지만 그걸 이제 한인교회에 가져다 드리면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성인 장년층만 한 40-50명 정도 되시는데 모두 다 이제 매주 출석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정란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봉사 그리고 사역 현장을 계속 방문하면서 선생님들, 선교사님들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좀 다양하게 저도 간접적으로 방문하고 경험하는 그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 2월이 되었을 때 3월에 있는 라마단 기간을 앞두고 라마단의 무슬림들이 이제 30일 동안 해가 떠 있을 때 금식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기도 기간인데 해가 지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축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축제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낮에 금식하고 경건하게 기도해야 한다. 이런 두 종류의 세속적인 무슬림과 경건한 무슬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집트 안에서 두드러지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차이기도 한데요. 세속화가 많이 된 거예요. 이슬람도 세속화가 많이 되어서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약간 꼭 그렇게까지 금식해야 돼? 이런 청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히잡을 안 쓰기도 하고요. 또 자매들이 이제 무슬림들은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또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자유롭게 좀 노출된 옷도 입고 자전거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마단 기간을 앞두고 2월 달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6개월에서 1년간 많은 선생님들의 사역 현장을 방문하고 또 이런저런 봉사들도 많이 해보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지 아랍어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구상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라마단 기간에 저에게 잠깐 멈추고 한번 기도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니? 이런 마음을 주셔서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지만 잠깐 멈추고 기도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고 2월 달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라마단 기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도 처소를 좀 준비해서 따로 좀 가정과 구별된 공간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정말 우연치 않게 그 관리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여기 방이 하나 남는데 한번 보지 않을래? 라고 저에게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건물 그곳에 이제 들어가니까 문을 딱 열었는데 제가 저희 가정이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집을 많이 알아봤지만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월세를 낼 수 있는 곳을 많은 군데를 봤지만 이 정도에서 이런 정도의 컨디션이면 너무 좋다. 근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창문과 벽과 천장의 높이와 또 바닥에 깔려있는 그 타일의 모든 모양과 분위기와 또 그 아침에 들어오는 그 햇살의 각도와 그 색깔과 그 느껴지는 모든 온기가 2월 달에 좀 추울 때, 쌀쌀할 때 그때 들어갔을 때 제가 딱 시각적으로 느낀 그 이미지는 여기다. 여기서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딱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냥 그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한 1, 2주, 3주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임대해서 기도 처소로 삼으라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런 기도 처소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몇 분에게 연락을 드렸을 때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또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3월 라마단 기간이 시작될 딱 그 시간에 이제 기도 처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의 기도센터 호프가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 그때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실 것이며 그 이방인들의 번제와 희생, 즉 예배죠. 예배와 기도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을 것이다. 받게 되리니 왜냐하면 이는 나의 집, 내가 임재하고 내가 거하는 그 처소는 그 교회는 만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만민을 다르게 번역해서 열방이라고, all nation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라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에 익숙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딱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를 딱 연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었던 이유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도 이집트에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처소를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지내는 집, 아파트가 있으면 그냥 한 호실, 거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해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셨으면 하나님, 저는 여기서 교회를 개척할 수 없는데요. 그냥 한인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현지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하시니까 이 집이다. 이 집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겠구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담이 되었지만 그곳을 임대해서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지금 그렇게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기도의 집을 정말 저만 기도하고 사용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처소를 어떻게 또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집에 이제 방들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 2방을, 작은 방과 큰 방을 선교사님들이 지내시고 가실 수 있는 게스트룸으로 준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좀 부담스러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침대를 사서 넣어놓고 또 이불을 사고 베개를 사고 이렇게 또 누가 책상을 주시면 가져다가 넣어놓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모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월, 4월이 지나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이 많은 분들이 국경을 넘어 이집트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때 이집트에 묵을 곳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인회 카톡방에서 혹시 숙소를 섬겨주실 분이 계신지 막 찾기 시작하셔서 그때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한 선교사님 부부를 2주 동안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선교사님 부부께서 기도 사역을 하시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곳을 들어오시고 하루 지내시자마자 다음날 저에게 저희가 잠깐 머물고 떠나려 했는데 여기가 기도 처소네요 하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열리는 온라인 기도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게스트룸에서 지내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넘게 그 기도실에서 두 분이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기도운동 컨퍼런스에 동참하셔서 그곳에서 정말 자유롭게 편안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한 뒤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구나, 또 우리를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셨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달 6월, 7월이 되니까 이제 레바논에서 비자가 잘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나라로 이제 잠깐 이동하게 되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이집트로 많이 오시게 되었어요. 물가가 그나마 좀 낮은 곳이기 때문에 이집트로 오셔서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게스트룸을 소개하게 해드리고 또 게스트룸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저희 기도센터에 오셔서 얼마나 편안하게 계시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많은 그런 위로와 어떤 안식을 누리시고 다시 선교지로 떠나시는 모습들을 2번, 3번 보고, 또 한국에서 이집트로 선교사로 나오려고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또 모시게 되어서 그런 목사님, 사모님께서 또 묵으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한 다섯 가정을 그렇게 섬기고 나니까 제 안에 이제 더 이상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인도하신 그 은혜가 확신이 되어서 제가 매 한 달 지날 때마다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기도센터를 중심으로 기도 사역과 그리고 전도와 제자 훈련 사역을 이곳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서서 제가 남동생 결혼식이 어제 있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2년 만에 귀국하게 되었지만 참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지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 사역을 놓고 제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지 기도를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기도라는 것이 저도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교역자로 섬길 때 청년들의 뜨거운 기도를 보며 그러면 통하겠다. 그러면 이 말을 해도 되겠다. 그러면 함께 기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사실 기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짝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기도보다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기도 하고 기도보다 어떤 교육을 좋아하기도 하고 기도보다 교제를 좋아하기도 하고 기도보다 강요되는 말씀을 더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저는 판단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유롭게 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있어서 막혀있지 않으시죠? 혹시 여기서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된 지 그렇게 긴 시간이 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의 연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 것처럼 교회에 좀 늦게 오셨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어떤 교회에 얼마나 다녔나, 모태신앙이냐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늘 하루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막혀있는 기도의 문들이
이번 야베스 기간을 통하여서라도 활짝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그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시는 게 저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금 대접을 가져다가 향을 모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고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희생에 대하여 찬양하고 경배할 때 갑자기 금 대접이 나오는데 그 금 대접에 향이 담겨져서 그것이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금 대접에 향이 담겨져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그 향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콥틱 정교회에서 향로를 흔들며 온 방 안에, 온 예배당 안에 뭉게뭉게 그 향을 피워서 눈앞이 흐려지고 또 향이 때로는 너무 지독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해봤는데요. 그런 향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그렇게 금 대접의 향으로 담겨져서 카톨릭이나 정교회에서 보여지는 진짜 그런 향이 아니라 기도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시냇가 푸른 나무, 우리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에 그러한 기도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야베스 기간에 풀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가 하려는 이집트에서의 그 기도 사역을 놓고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함께 해주시려면 그 기도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연결되려면 기도가 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물론 맞지만 오늘 찬양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시고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마음에 기도가 안 터집니다. 때로는 무슬림들의 그 5번 기도 소리를 듣고 있자니 왜 나는 저들처럼 기도하지 못하지? 저들은 5번씩이나 새벽 4시 반, 아침 9시, 12시, 3시, 저녁 7시 시도 때도 없이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존재하지도 않는 알라라는 신에게 저렇게 경배를 하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내가 선교사가 맞나? 왜 내 기도가 열리지 않는가? 답답할 때 제가 오죽하면 기도 처소를 따로 준비했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좀 해야 제가 기도를 하지 않을까? 자녀 셋을 키우다 보니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기도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 자녀 키우러 온 것은 아니지만 물론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하지만 내 기도가 과연 열려있는가? 지금 나의 기도는 열려있는가? 수없이 저 자신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제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하루하루 그나마 엎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교만이나 어떤 의지와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다면 잠시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루도
단 하루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주님, 제 기도를 좀 열어주십시오. 제 입술을 열어주시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아니면 제가 주님 앞에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제가 주님 앞에 아무리 1000마디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시고 무슬림들을 사랑하는 마음,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대접에 담긴 향이 되어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는 존귀하신 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마음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마음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마음을 열고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마음을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는 존귀하신 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 반응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한 걸음 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원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벽을 깨워 우리의 단잠을 깨워 주님 앞에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습관적인 한 시간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게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우리가 편협한 나의 이 좁고 좁은 단칸방 같은 이 내 삶에 갇혀있지 않고 온 우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의 그 기도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능력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주님께 더 큰 목소리가 될 수 있고 주님께 드리는 어떤 엎드리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그 마음을 쥐어짜는 어떤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호소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모양도 좋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한 번 더 나아가실 때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경험하기 원합니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국한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열방으로 나아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또 유럽, 무슬림화되고 있는 이 유럽과 영국과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악한 세대가, 악한 영들이 어둠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어둠이 이 땅을 덮는 것 같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거룩한 빛을 비추시는 주님, 빛의 자녀로 우리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열방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야베스 기도회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일의 축복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다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는 참 신실하신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그날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 정말 신실하시다. 아, 주님 정말 다 듣고 계셨구나. 아, 주님
너무 좋으시다. 우리가 결국엔 그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의 기쁨을 넘어서 그저 하나님으로, 그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이 절로 터져 나오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린 이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야베스 기도에 우리가 새벽에 주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미처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긍휼로 우리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잘하였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붙들어 주시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성실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 나무,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청년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 위에, 또 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